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는 2021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의 메시지에 왔습니다. 이번 메시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이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은 성경 전체 안에 있는 아주 핵심이죠. 신구약 전체 66권은 모두가 다 매 장마다 신성한 삼일성을 계시하고 있고, 또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의 페이지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이들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삼일성을 공급받고 체험할 수 있는가, 이러한 방면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러한 주제의 말씀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 우리 모든 생활의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일부를 한번 함께 우리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1번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을 다루고 있고, 앞으로 2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이 5 메시지는 전반부의 2 메시지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뒤에 3 메시지는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문제. 이래서 총 5 메시지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사는 것과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이 방면의 5 메시지가 중심이고, 이번 메시지 1번은 첫 번째 메시지는 전체적인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 그분의 경륜, 그분의 분배에 관한 이러한 개락적인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1번은 미노르천 행제님께서 말씀을 해방하셨는데, 서론에서 이 찬송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9장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만, 미노르 행제님이 우리에게 소개한 찬송은 447장과 448장입니다. 이 찬송은 참 기묘한 찬송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계시와 이러한 깊은 이러한 체험을 담은 이러한 가사이죠. 이행제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말씀을 해방하시는 말씀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행제님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모든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의 말씀들 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의 14서신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영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의 사역자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미노르 행제님은 그분은 말씀의 사역자이면서도 찬송 작가라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찬송 작가들이 많죠. 그 중에서 누굽니까? 찰스 웨슬러. 그렇죠. 여하튼 많은 찬송 작가를 진 이런 행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행제님만큼 이러한 찬송에 깊이 있게 쓴 그러한 작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447장에 이행제님께서 아마 이게 이행제님 사역의 아마 초기에 쓰신 겁니다. 미국에 가셔가지고 1960년도에 아마 기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아주 풍성한 찬송이죠. 모든 기독교 안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고착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삼일체에 대한 이 논쟁,
교리적인 다툼, 많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찬송시를 보면 447장의 1절 보면 참 기묘해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나 본질은 한 영일세 영광일세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 공급되네. 삼일의 하나님 내 모든 것 참 기묘한 자랑일세 신성의 성분 쓰고도 남네 높고 귀한 영광일세.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놀라운 분배하심으로 이 모든 삼일 하나님의 풍성과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이 다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풍성을 우리가 쓰고도 남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풍성을 우리 안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4절을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죠. 참 기묘해 영은 곧 아들의 영 내 영의 오사 생명 공급돼 기쁨일세 영과 영 연합하여 두 영이 한 영 되어 접촉해. 정말 연합된 영의 가시. 아주 놀라운, 그리고 448장도 아주 참 기묘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시간 나시면은 447장과 448장을 한번 차근차근 기도를 먹으신다면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놀라운 이러한 계시와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삼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그분의 인격과 본질을 말한다면 오늘 이 제목의 전체적인 제목의 핵심은 삼일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그러면은 삼일 하나님과 신성한 삼일성은 다릅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별을 한다면 삼일 하나님은 이러한 그분의 인격과 본질의 방면에서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성한 삼일성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이러한 행정과 그분의 경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신성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움직임은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관계 있고 그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입니다. 상당히 아주 정말 놀라운, 그렇죠? 신성한 삼일성이라고 말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신성한 분배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혹은 디모데전서 이러한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이러한 바울의 서신에서는 3번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3번 썼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때가 찰 때의 경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만대로 감춰진 그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의 경륜을 통하여 이러한 믿는 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 전에 그분의 마음 안에 선한 기쁘심, 갈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정했죠. 하나의 목표가 있는 목적을 정했죠. 그리고는 삼일성의 의결을 통하여 삼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놀라운 플랜이죠. 그분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이
아버지, 아들, 영인 것은 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을 분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삼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1이나 4일이 아닙니다. 3일이신 이유는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보겠지만 그분은 생명의 아버지로서는 그분은 원천이십니다. 아들로서는 그분은 이제 과정이십니다. 그 영으로서는 이제 분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신격의 삼위의 한 분일 뿐 아니라 이 그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총체인 것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완결되신 분이 바로 그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분배될 때 그분은 모든 과정과 완결을 다 하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생명 주는 과정을 그 완결되신 그리고 복합적인 그 영이 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그분은 교리적으로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신성한 삼일성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며 이 몸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아멘. 성경 전체 중심적인 것이 바로 신성한 경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믿는 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최종 완결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성한 경륜에 대한 합당한 정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성한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가정 행정이며 이러한 분배의 결과로 그들은 교회를 산출하도록 변화를 받는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이자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이 모든 것의 최종 집대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경륜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정의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 특별히 우리는 이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 사상은 물론 신약에는 모든 장들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지만 구약에도 많은 방면에서 그러한 것이 함축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6편 8절과 9절 이 말씀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놀라운 이 분배가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놀랍게 전혀 이 시편 기자의 사고가 아니죠. 관념이 아닙니다. 그 영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놀라운 분배의 어떠함을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비유적으로 설명했죠.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기름진 것이 되었습니다. 기름진 것이 되었죠.
그리고는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기쁨의 강은 바로 그 영의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강은 그 영의 강이고 그 영의 흐름이죠.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은 바로 아버지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이 짧은 구절에서 바로 이러한 기름진 것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와 기쁨의 강인 그 영과 생명의 원천과 주님의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에 이러한 놀라운 그림이 시편에서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주님의 수가의 여인과의 대화이죠.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삼일 하나님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세 단계로 흐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어떤 목적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 삼일 하나님의 목적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하고도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것입니다. 여기에 원천이 있고 솟는 샘이 있고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는 근원은 원천이고 아들은 샘이시고 그 영은 흐르는 강이시고 이 흐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곧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수가 여인에게 놀라운 삼일성의 흐름을 계시해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 생수가 우리 안에서 원천이 되어서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생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계속적으로 마시는 생활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러한 생명의 강이신 이 그 영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강을 계속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마심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로마서 2번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메시지에서 중심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이 어떻게 우리에게 움직이시고 체험되시고 도달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번 메시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로마서 2번에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죠.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에 대한 통제하는 이상에 근거하여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삼일성을 볼 수 있다. 아멘. 마태복음 우리는 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에 관한 이 방면들을 볼 터인데,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 3장에서
주 예수님의 침례를 통하여 주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나오실 때에 그때의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을 때, 그 기도를 가르쳤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그리고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주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의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이심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합당한 동력이 필요한가?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사역의 일을 행하실 때에 전적으로 동력 안에 행했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동력. 놀랍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주었습니다. 그 위임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에게 위임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바로 우리의 위임이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이러한 방면들을 간략하게 보았죠.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에서 주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20절에서도 마리아의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잉태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18절에서 또 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유래라고 말하죠. 그리고 23절에서는 바로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그 영과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삼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바로 잉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러한 출생, 그런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불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에 의한 잉태와 아들 예수님의 출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그분의 잉태와 출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위하여 나오실 때 그분은 침례를 받으시는 광경입니다.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시는 아들이다. 여기에서 이 아들은 하늘이 열리고 침례의 물속에 서 계셨죠. 그 영은 비둘기처럼 아들 위에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침례의 과정에서 신성한 삼일성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침례를 행할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침례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침례 안에 들어갈 때에
그게 놀라운 세 가지의 항목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영께서 내려오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일어나는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침례 안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그때 모르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오늘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뭡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침례 안에 머문다면, 우리가 지금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침례 안에 머문다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위에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침례의 체험이며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체험의 연속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하여 그렇죠? 질문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가 제일 첫 번째 나오죠. 두 번째는 아들의 왕국이 나오고 세 번째로 그 영의 뜻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13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구절에서는 기도의 마지막에서는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라고 기도할 때 여기에 순서는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순서이지만 마지막 번에는 아들과 영과 아버지의 순서로 맞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들에서 그분은 지금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세합니다.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그분이 우세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물론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온 땅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날에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이러한 생명과 본성의 거룩함을 표현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왕국을 이 땅에 오는 것은 물론 그분은 아들의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의와 화평과 이러한 성령 안에서 기쁨의 생활을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체험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생활을 산다면 그것이 왕국 아닙니까? 그것이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신성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곧 천국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 그렇죠. 주님의 뜻이. 이것은 바로
오늘날 여전히 그분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왕국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체험적으로 왕국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기도의 본에서 마지막에서는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처음에도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버지로 마칩니다. 왜냐하면 아들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최고의 가르침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우리가 알듯이 12장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바로 주님은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귀신을 쫓아낼 때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사심 없이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조화와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삼일성의 동력을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사역의 일과 또한 봉사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당한 동력입니다. 주님께서 동력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의 지체들이 동력한다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은 합당한 동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떨어져서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러한 위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 놀라운 위임이죠. 그분은 부활 안에서 또한 부활의 분위기와 실제 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인격, 그 실제 안으로 민족들을 침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을 그들을 구원받쳐서 침례해 줄 때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연결 안으로 이끌어서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목양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고 말할 때 이것은 침례의 행위일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목양의 안으로, 연결 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에 관한 놀라운 5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마자 3번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영께서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모든 실제 안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어 그분을 우리의 생활의 실질과 요소와 되시게 해야 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또한 5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사는 것과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이러한 정말 이 5주 동안 정말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분배함 안에서 사는 그러한 생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